이제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진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설교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의 그 이적의 3번째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우뚝 산등성같이 보이는 것은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있는 말씀은 유월절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이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만 되시면 이적을 이루시고 유월절 날 자기를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에 오늘 이적을 행해야 되겠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 이거를 지금 이적을 이루시려고 쳐다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까? 첫째 12제자들입니다. 풍랑일 때나 어떤 때나 예수님은 3년 동안의 훈련을 시키시고 또 바람을 잔잔케 하며 또 이제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병든 자들 이런 자들 병을 고쳐주시고 또 이제 산으로 가면서 베드로 야고보에게도 이제 계속 이루고 가룟 유다에게 믿음 없는 그 안타까움도 말씀하시고 오늘은 이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실 이 영광의 이것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 목적은 벌써 이들이 다수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 2절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요? 표적을 보미로라. 우리가 지금 교회를 배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많은 다수들 때문에 군중으로 오기 때문에 한 교회가 이 다수 때문에 다수로 만족해서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오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다수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이 많은 다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메시아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조롱하고 장로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이런 거를 굴복시킬 수 있는 숫자가 저기서 몰려오고 있어. 이 다수들 앞에서 얼마나 자기를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은 가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여기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200만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쫓아가면 얼마든지 모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벌써 아시고 산에 오르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의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시고 그 3절 5절 보면 우리들이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필립 집사한테 지금 먼저 말하는 거예요. 거기 필립은 어떻게 말할 것을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갑자기 황당한 하나님의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갑자기 사르밧 아부에게 네가 있는 먹고 죽을 떡과 기름을 줘라. 우리는 황당한 하나님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지금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근데 즉각 계산하는 필립, 계산한 신앙. 여기 보면 너희는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 보면 우리는 여기에 주님이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주님이 테스트할 수도 있고 템테이션, 우리가 사탄이가 사여서 시험할 수도 있어요.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나 그랬어요. 가나디아 6장 1절에 우리는 항상 아브라함이 네 자신을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이거를 왜 바치라고 그랬을까? 딱 계산이 나오는데 2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 교회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이 얘기를 부족하나이다 200데나리온입니다. 딱 계산해놓고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한 소녀의 것을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게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늘 제목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주님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저 많은 사람을, 이게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그런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비같이 지팡이를 던질 때 못 받쳐서 내려왔어요. 그냥 비같이 쏟아져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모세가 주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주님은 이 계산을 할 때 없어도 저 5,000명을 먹이고 남는데 이 순전한 어린아이, 이 바로 오늘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것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그래서 내놨는지 하여튼 여기서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이 아이가 이것을 내놓을 때는 이것 갖고 먹는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쨌든 이 믿음이라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셔요. 이 어린아이, 순수한 바로 오늘 판단이 없는 10대 아이예요. 그래서 이 10대 아이가 파다디온이라는 일이 여기 이 얘기를 보면 이런 아이라는 수가 61번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에서 61.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가? 어떤 어린아이인가? 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은 그냥 판단할 수 없는 아이가 그냥 내놓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아이. 우리는 뭔가 순수한 것이 있어야, 작은 헌신이 있어야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 축사라는 유카리스티오라는 뜻은 여기 보면 주님이 축복을 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빈고로 축복을 주님은 하셨는가? 왜 주님은 이걸 꼭 받으셔야 이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라는 역사를 하셨을까? 만약에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다세 도시락 하나가 없다면 이거를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것 갖고 큰 거를 만들지 큰 것 갖고 큰 거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모든 것이 겨자씨 하나, 천국은 작은 자가 들어가는 거, 모든 것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거를 보여줍니다. 땅의 것은 작고 하늘나라 큰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고 하나님은 큰 거예요. 이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는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리라. 작은 것 하나라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고 나도 살고 남이 살아야 되는데,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모든 자가 사는 거예요. 나 작은 것 하나 내가 먹지 못하고 나 하나로 쓰고도 모자른 거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모자르지만, 작은 것 하나 주님 손에 들어가면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영원한 삶이 이루어져요. 남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을 기억하면서 요한이 이 말씀을 비교해서 썼습니다. 제가 전번에 성리순례 갈 때 여기 예수님이 여기에 오병이의 역사했던 갔더니 완전히 들도 아니고 여기 거꾸러진 들, 저기 밭도 아니고 그런 데서 5,000명이 어떻게 앉았을까? 거기를 가봤어요. 그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보니까 아주 어두컴컴하고 별거 반듯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거기 다 앉으라 그랬어요. 풀밭에 앉으라. 어디에 앉았었을까? 근데 열왕기하 4장도 봐도 보리떡 20개와 채숫자로 거기에 보면 여기 100명의 채수를 꾸이는 엘리사가 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 20개로 여기 100명을 먹여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공간복음에는 이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고 요한복음에는 오프시리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띄어서 주는 거예요. 떡을 직접 띄어서. 그런데 이 공간복음에는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하면은 떡을 나눠주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떡을 나눠주는 거하고 띄워주는 거하고는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 설교로 여기서 다시 말씀 안 하고 그냥 성천으로 들어가요. 남은 것을 거두라. 그리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셔. 떡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은 이 5,000명이 앉아서 질서를 시켜서 우왕좌왕하고, 아우 이거 어떻게 200대를 있고 이 사람들을 다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 앉게 하시고 숫자를 세니까 5,000이라. 그리고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들을 나눠주고 띄워줘서 먹게 하시고 배부르고 12강주리를 찾더라. 그러고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가시고 어디로 산으로 가셔서, 그때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 거기에 보면 가버나움에 벌써 이 6장 24절에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엎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난리 났어요. 야, 이분만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 한번 응답받고 뭐만 되면은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이 11조를 선불 천부를 내요. 천부로 11조, 선불 11조. 그냥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진짜 축복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재밌으니까 11조 천부를 선불을 내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 결국은 그 비즈니스를 팔았는데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왕을 세웠는 거. 왕만 세우면 예수님이 뭐만 조금만 드리면 퍽퍽퍽퍽 우리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무엇가 좀 이루어지고 잘 되면 계속 어떤 보상심리에서 예수님 보셔서 여기서 어디로 다 사라지시고 근데 가버나움까지 쫓아왔어요. 이들이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에 너에게 이르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다. 우리는 병을 고쳐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거로 해서 어떤 신앙인가 너희들은 썩는 양식으로 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 가장 신앙이 겁이 나는 게 뭐가 안 이루어지고 뭐를 지금 했는 고민 가운데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적이 오늘은 우리 주님은 이 이적을 왜 이렇게 배고픈 자 저 수많은 이 5,000명을 그냥 축사해서 여기 먹게 만들었을까? 여기 오늘 본문의 6장 22절부터 보면 여기에 있는 양식으로 해서 오늘 대답하여 가서 하나님 보내시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영생을 의한 하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는 영생이 있는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이 된다. 우리는 지금 육의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받은 줄 알아요. 과연 내가 예수님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오늘 영생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오늘 여기 200데나리로 계산했던 빌립 어떻게 생각할까? 안드레는 지금 반응이 지금 이 어린아이 것 갖고 되겠습니까? 요 신앙이라도 있으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순수한 자의 헌신.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이 순수함. 이걸 받으려고 아무것도 하고 내놓으라니까 내놓고 왜 내놔야 되는데 나 배고파 이거 나는 못 줘. 이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드렸던 이 마음이 5,000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당신을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지금 떡 때문에 배불러서 사는 우리 지금 곽선임 목사님 그 전에 우리 이제는 이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너무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가져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나오는 것이 성도라고 해서 얼마나 웃었는지. 우리가 지금 축복을 해가지고 축복의 힘으로 오는 거냐. 내가 오늘 하늘의 생명의 양식인 오늘 영생이 있는 양식을 찾으러 오냐. 예수께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없는 자가용과 집과 아파트가 한국에 가니까 집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다 가지고 있는 뭐가 이렇게 목마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주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는 말씀으로 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즉각 하시고 바로 오늘 얼마든지 5,000명 아니라 수십만 지금 70만을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지금 무엇이에요?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돈이 아니에요. 돈
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옮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근원은, 이 교회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못 먹는 것은 이 땅 위에 우리는 계속 배고프고 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 너도 가겠느냐?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떡을 먹고 기적을 봤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저녁이 되니까 배부르니까 또 뭐 기적이 심심하거든. 다 도망가서 너도 가겠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누게로 가보자. 야, 신기하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는 예수님은 지금부터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탈사니라. 여럿이 듣고 말하니 이 말씀을 어렵다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면은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면 이것은 뭐라 그래요? 어려워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다 수군거리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에게 인자의 이전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는 보면 어찌하겠냐?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시려고 오신 것에 대해서 오늘 어린아이 여기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 땅 위에 육신의 것을 보여주시면서 진짜 양식은 뭐냐? 오늘 내 살과 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양식을 먹고 배부르지만 진짜 영원히 배부른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찾아오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며 죽지 않는 떡을 주고 죽지 않는 피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주셨습니다. 생명이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40년 동안에 만나 먹고 한 번도 안 내린 적이 없어요. 주일날만 7일날만 안 내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2배로 내려서 40년을 먹여도 이스라엘 백성은 4천년 동안에 안 죽은 자 하나도 없어요. 다 죽었는데 너희들은 이 배부른 떡을 먹으면 죽었구나.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에게 거한다. 그러면 이 떡과 이 살을 안 먹으면 나도 그 안에 못 들어가고 너희들도 내 안에 못 온단 말이야. 이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저들이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지금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는 자만 남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먹고 있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너에게 주니 너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엉뚱한 우리 생각과 이 엉뚱한 떡을 먹으러 온 이들은 너희들도 가겠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게로 가오리까 계시면 누게로 가. 그러고 항복하던 바로 베드로도 가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가장 잔지한 유일한 생명의 출처인 오늘 예수님의 몸과 살을 이 땅에 표적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이 뼈와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먹어야 산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것으로서는 교회는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돈 갖고는 교회를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가지고 있는 숫자 가지고는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가지고 있는 머리 가지고는
200대는 계산하는 머리 가지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양식으로 이들을 지탱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다 보내고 영생의 말씀을 먹은 자가 있는데 그들 쫓아가버려요. 예수님은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과 피를 먹고 배부른 자만 우리는 교회에 찬양하고 여기서 부활되고 재림의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은 자만 재림을 기다릴 수 있고 우리는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필립같이 계산하고 안드레같이 엉뚱한 것 같다 놔도 예수님은 무관하시고 자기 일을 자기가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면서 계속 너희들은 내 영생에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외치지. 이게 대선언이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 위에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살과 피를 아무리 줘도 육신의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는 오늘 생명과 평안이 있는 이 생명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죠. 이 교제가 교회요. 이 교제가 존재하며 이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만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계속 예수님이 지금 살과 피를 내리는 게 이 교회입니다. 다른 데서 먹을 수 없는 이걸 먹으러 우리는 이 교회에 존재하는 거죠. 앞으로 이 교회가 이제 텅텅 비고 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이 피와 이 살이 없으면 교회는 지탱할 수 없는 환란이 오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 사람이 듣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까?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를 누구는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3년 동안 못 기르고 먹였는데 가룟 유다는 못 먹었어. 가룟 유다는 영생의 말씀 먹지 못했어. 이제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남는 것을 우리는 육신으로 이 땅에 묻히지만 살과 피는 남아서 그것이 부활됩니다.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피입니다. 성경은 피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약은 구약의 짐승의 피요 짐승의 살입니다. 신약은 모두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먹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먹는 자만 이 안에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바로 오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계산하는 디베여기서 빌립과 안데를 보시면서 시험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는 어려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바로 복음서는 그냥 500년의 역사가 하지만 내가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모세가 이 떡을 먹고 죽었지만 모세가 준 떡을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사니라. 그럼 지금 여기 5,000명은 다 그냥 진짜 브레드 이름 빵이에요. 빵 먹고 도망갔지만 거기 남아있는 사람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매일 육의 떡만 먹고 사는지 우리는 오늘도 이 영생에 이 오늘 아침에 주는 오늘 이 시간에 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게 먹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이지만 이 심볼로 보여주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이지만 우리는 매일 먹는 거예요. 하나의 떡과 하나의 그냥 잔 하나 뜨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 와서 예수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우리는 영생하며 주님의 재림까지 지탱할 수 있는 영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들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에 이 바로 성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바로 오늘 이 양식인 이걸 먹어야만 부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너희들은 이 양식을 주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끝까지 지키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게 뚝딱하면 우리는 뚝딱하면 부흥되고 뚝딱하면 기도하면 이루고 뚝딱하면 뭐가 몰려오고 사람이 오고 도와주는 사람 오고 뭐가 이것이 교회가 우리는 이 양식 먹는 자만 남아있으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누구로 가볼까? 영생의 떡을 먹는 교회, 영생의 떡을 먹고 지탱하는 교회, 이 교회만이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고 오늘 기적을 보는 것보다 영생의 양식을 기대하고 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기에서 고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다시 너희들은 다시 살리라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오늘도 이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다시 소생하고 소망이 되며 힘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위에